오랜만에 인사하는 바람에 광고를 까먹었습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만 기다렸습니까?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합당히 받으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 경험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그렇게 지키니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다음 주를 기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월 17일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제 아침에 이른 새벽에 또 기도회도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는 정말 찬양이 터지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될 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추구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만 한다면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확실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시 여러분들과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새로 오시지 않아도 기존에 계셨던 분도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리고 그걸 너무나도 소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전할 때 무겁지만 항상 저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몸이 죽음으로 사라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반드시 다시 찾으신다. 그 죽음이란 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그 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같이 증거되어야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다시 찾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내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물음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근본적인 이 문제, 나의 이 문제, 한계, 이 죽음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한계를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안에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고백했지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고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이 교회를 다닐 때 별 생각 없이 다녔습니다. 그런 제가 언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내 자신의 한계가 인식될 때 제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참 많은 것들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게 너무 지치는 겁니다. 어느 날 그게 너무 제 마음에 지치게 찾아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잠들면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걸로 그냥 끝났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지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가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았는데 제 한계에 부딪혔던 겁니다.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았던 내 삶, 더 이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삶.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초기 우울증 같은 증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 저 자신도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니 제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한계 속에 제가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 수없이 예배드렸고 저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자연스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때는 언제였느냐?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제게 찾아오자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생각나니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했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가 제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진솔하고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정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워서 할 수밖에 없었던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제 심령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얘야, 너 인생이 2번이 아니라 1번이라면 어떻게 살 거니? 너 인생이 2번이 아니라 1번이라면 어떻게 살 거냐? 그때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2번이 아니라 1번밖에 없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지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 1번뿐이구나. 2번이 아니라 1번이구나. 2번처럼 생각하면 살았구나. 1번뿐인 삶, 1번이라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제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그 1번뿐인 삶 나와 함께 하자. 그 1번뿐인 삶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 말씀이 들려지자 그동안 그렇게 의미 없었던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예배 드렸는데 그 말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별 의미 없게 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경험되어지자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줄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냐?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제 내면에, 제 신앙에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불려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되길 원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불려지길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2번이 아니라 1번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1번이라면 그 1번뿐인 삶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한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길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의 한계,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실과 부딪힐 때 복음이 들려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느냐? 유대의 지도자였고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걸 보며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고민해 봅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한계에 그가 부딪혔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거 없었던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편안함을 받았던 예수님을 찾아간다. 그건 그가 그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그 속에서 그 한계에 부딪히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헌신도 있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내면에 찾아온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한계에 그가 부딪힌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신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정말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건가? 어쩌면 제게 했던 질문, 한 번뿐인 삶인데 이 한 번뿐인 삶이 끝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떤 이런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더 열심히 예배도 나갔을 것이고 더 열심히 헌금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하길 원하는데 내 안에 흘러나오는 그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 부분을 지켜나가려고 하지만,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려고 하지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악과 저주의 말들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 그 광화문 앞에 그 교보문고에 크게 현판을 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생각하는 글들을 가끔 적을 때가 있는데 많은 글들이 있었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 친구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나를 사랑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나를 사랑하고 말았다. 가만히 하늘이 내려다 본다. 여러분, 저는 이 현판 내용, 이 글 안에 이 니고데모의 고뇌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었는데 결국엔 안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결국엔 자기를 사랑하고 만 겁니다. 그때 자신의 한계를 내려다보는 그 하늘, 그 앞에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가 겪었던 한계이고 우리가 겪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발견되어야 여러분 안에 지금 공허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그 한계로 인해서 그 공허함이 그를 목마르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고 내 안에 그런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 그는 비어있는 자신의 내면을 본 겁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런 마음이 들려지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목마르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허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느껴진다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데 여행 다니시고 아무리 좋은 거 먹으시고 아무리 좋은 거 사서 여러분 가지셔도 여러분 그거 못 채웁니다. 여러분 그 공허함은 그 목마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채워집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마르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목말랐습니다.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니고데모,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지만 진심이 없습니다. 이 속에는 진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그렇게 존중하는 형식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는 진심이 없고 형식만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본심을 알고 있었고 그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의 그 목마름은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남,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듭남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 기존의 것이 붙어서 좋은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목마름을 느낀다면 이 거듭남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거듭남은 새로 태어나는 것, 마치 뭐와 같으냐?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던 것을 더 잘해야 한다, 요 정도 너에게 좀 보충이 되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네가 이 정도 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더 열심히 해라,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거, 해결되지 않았던 것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거듭남, 처음부터 틀렸다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너의 그 모습은 처음부터 틀렸다, 전부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 목마름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거듭남을 얘기할 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거듭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로 거듭남을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하면서도 그냥 어느 정도 옛날 것이 더 좋아지는 것, 내게 주어졌던 것들 중에 더 좋게 만드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처음부터 바뀌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건 무엇이냐? 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새 것은 헌 것에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 새 것은 원래 있던 걸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게 새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고 어떻게 새롭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갑니까? 여러분 저는 왜 이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저 역시도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가 믿음이 있을 때 읽어도 알고 봐도 이게 참 어렵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알고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에게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저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영에 그의 영혼에 선포하는 겁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너의 목마름은 거듭나야 마무리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채울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곳에 사실 저희 아들들도 있습니다. 얘네들 아직 학생이고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설교가 어려웠니? 전 물어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려면 잘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잘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도전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해야 된다. 너도 지금 이 자리에 그가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영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가 이해하지 못해도 거듭남을 선포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건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예전 번역으로는 더 정확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신 이 거듭남의 핵심은 무엇이냐?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 그 영혼이 근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 영혼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다시 태어나는 그 개념인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듭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궤도가 수정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가던 길 더 잘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살던 방향으로 더 좋게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과 성령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물론 회개를 상징하고 세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적인 뜻으로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듭남,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갤 겁니다. 제대로 임하면 여러분 안에 그 무엇이 있는지 비춰지는 것이고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을 비치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게 드러나듯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알게 되느냐? 아, 그동안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 내가 다 잘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아가 그 말씀 앞에 꺾이는 것,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물과 성령인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구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옮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 이제 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영적인 새로운 존재로 바라볼 때 해결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냐?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영생은 죽어도 사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의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진리이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계에 부딪혀 우리가 목마를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거듭날 때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이 37절에서 이렇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너의 그 한계와 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너에게 있다면 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너가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면 너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여러분, 이럴 때 목마름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로 인해서 혹시 목마르십니까? 공허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을 여러분 진실로 만나면 여러분의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한계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건 간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던 간에,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 영생의 개념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개념으로 하면 이건 제한된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영생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반쪽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영생은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길 그렇게 원하시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 참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 하시는가? 물과 성령으로 왜 거듭나게 하시려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 우리의 영혼을 영생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이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사람들은 다 우리가 죽으면 가서 보는 천국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아, 이 모습은 천국의 환상일 뿐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길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를 버린 아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거하고자 하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4절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부터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목마른 이유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데, 영생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이 땅은 이 땅이고 여기서 사는 건 여기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 역사를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삶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제게 찾아오셨던 그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2번인 줄 알고 살았던 삶,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시간,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한 번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한 번뿐인 삶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하나님은 눈물을 닦고 싶으시고 여러분의 아픈 것을 감당해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힘든 것을 함께 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기를 원하고 나는 너에게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길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이 목마름 가운데, 이 채울 수 없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